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 또한 나의 하루를 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때로는 마음으로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믿으며 삶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며 또한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분명하게 저희들 체험하고 정말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삶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의 재난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잠깐 머물렀을 때의 일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즈음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집회가 있었죠. 그 집회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 3박 4일 동안 일정에 참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좀 특이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회 첫날에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집회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운타운에 나아가 노방전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를 리더로, 청년부를 리더로 섬긴다든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집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들 잘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던,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집회가 시작하는 날에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니까 청년들이 처음에 쭈뼛쭈뼛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저 역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물론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또 막상 해보려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입에 붙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박 4일간의 집회 모든 하나님께 간절하고 뜨겁게 다시 한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집회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에 나아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집회 중간에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회에는 철저하게 다시금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집회 속에서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었죠. 그렇게 성령으로서 또 영적으로서 청년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이 타게 되니까 처음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노방전도와 마지막 날에 했던 노방전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쭈뼛쭈뼛 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집회의 마지막 때에 노방전도에 나와서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명에게라도 더 예수에 대하여서 전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를 전하였던 청년들의 모습과 또한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법과 또한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방법과 시스템은 그 뒤에 이제 얹혀져야 될 문제인 것이죠. 가장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전도가 더욱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을 깨닫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찾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찾느냐? 4절을 보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러 나아간다,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요, 삶의 여러 곳곳에서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자세에서 사랑의 자세로서 살아가게 되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를 힘써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캐나다에서의 있었던 집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아 그래 그때의 나의 마음이 어땠고 그때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땠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에 항상 노력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지금까지 함께한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알고는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의 열심으로 내가 참여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은 내 마음이다. 나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은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치고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며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허락되어진 때에 얻게 되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끊어지고요. 찬양이 끊어지며 사랑이 없어지며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을 향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1번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니까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그런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정말 우리가 건짐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정말 죽을 병에서 우리가 고침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서 내가 나았다, 내가 드디어 나았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서 나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증거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금 내가 사모하며 참여하기 위한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복음이 다시금 능력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았음의 감격함과 그 복음 주신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의 마음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LTD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저도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LTD를 다녀오셨던 분들, 이제 막 캔디데이스로 다녀오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 받으신 분들은 딱 달라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굳은 일 막 하시고요. 시키지 않은 일도 막 가서 하시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제가 제일 힘든 일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격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LTD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났던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한 번 주어진 은혜, 한 번 회복한 은혜가 평생에 걸쳐서 가면은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물론 1년, 3년, 5년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금 내 안에 꺼져가던 불꽃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스스로가 좀 찾아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집회에도 참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뒤에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토요일날 새벽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되겠다.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내가 참여하여서 말씀을 더욱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양육을 하면서 또한 내 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내가 그런 자리에 떼지 않고 정말 참여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라는 이야기에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는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가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한 번 더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먼 길이지만 찾아가고 힘들지만 전화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자 또한 이것을 얻고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명히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세미나도 참여하고, 내가 집회에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주님 부르짖으면 찾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얘기해서 내가 그제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샘솟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아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즉 예수를 향한 복음에 대한 감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때를 너무 오래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한 그런 집회나 그런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향한, 또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감격함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먼저 채워졌을 때 감사도 내 입에서 나오고 찬양도 내 입에서 나오며 사랑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며 또 더 나아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 줄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겁게 구원을,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되었었던 때가 언제였나, 정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옛날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봄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